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 인간의 행위고 또한 축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의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라 하면 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함께 교감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상대방이 인사하면서 악수는 하는데 얼굴은 저쪽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상대방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야 상대방도 서로 나하고 교감이 되는 거죠. 그죠?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은 저쪽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 저 사람은 나한테 기분이 나쁜가 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뻐야 돼요. 예배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금을 좋아합니다. 금 좋아하죠. 저도요. 지금 오늘 안차가 나왔는데 5돈짜리 순금 반지가 있어요. 5돈짜리 순금 반지. 그 금반지가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제 생일이라고 금반지를 해주셨는데 아까워서 제가 잘 안 차고 특별한 날에만 그 순금 5돈짜리 반지를 제가 차고 다니거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에도 금반지를 주고받는 이유는 뭐냐? 금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자라는 약속으로 금반지를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지. 근데 금은 변하지가 않는데 뭐가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금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게 금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금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 사람이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욥기서 말씀은요, 욥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고백한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더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갈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 나도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이 훗날 어떤 인물이 되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내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찾아볼 건데요. 첫째로 욥의 고난을 좀 봐야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스 땅에 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한 사람이었다. 또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왜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러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흠도 정도 죄도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땅을 가진 것이 우스 땅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택한 선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성민이라고 뽐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참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지요.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욥기서 1장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참 기뻐하셨는지 누구에게 자랑을 합니까?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분이 좋았으면 사단에게까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랑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잘 되어지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이래가지고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시련을 연단을 주셨다는 것. 연단도 그냥 보통 연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연단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연단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하루아침에요. 피땀 흘려 모은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정도를 일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양이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지. 지금으로 말하면요,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의 그러한 회장 정도의 부를 유지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양식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사람이 쳐들어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욥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가 10명이었는데 7남 3녀였는데 그날 맏아들이 생일잔치 한다고 맏아들의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태풍이 막 불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7남 3녀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명의 자녀만 죽어도 까무러칠 일인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으니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욥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겉옷을 찢고 겸손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었습니까? 잘 되어지고 행복한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약탈당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속에서 욥이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10남매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고난당했지요. 욥이 고난당해가지고 온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깨진 귀가족을 가지고 그 가려운 데를 긁어 피가 나는데도 그 가려움 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욥의 마누라가 있는데 욥의 마누라가 욥이 고난당했으니 욥에게 위로와 또한 치료와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야 되는데 욥의 마누라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욥을 저주하고 욥의 부인은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오지요. 그 욥의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발람,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도 욥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는 죄 없이 벌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추궁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너희 자녀들에게 내린 벌들이 마땅한 벌이 아니냐,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에게 그 상처를 쑤셔댑니다. 소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네가 받을 벌이지만은
이만큼 벌을 받는 것을 네가 다행으로 여기라고 하면서 욥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을 부렸다. 2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욥을 정지하고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더 따뜻한 말 해야 될 터인데 욥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당했을 때에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 만나면 옆에 가서 위로해 주세요. 어떤 말이 하기 어려우면 가서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안아주는 것만이도 그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는 제가 부산에서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인데 제가 큰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 손을 잡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평소에 저에게 별로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은 아유 저 목사 먼저를 지을길래 저를 고난을 당하나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 또 내게 들려와요. 그 말을 들은 제 가슴이 얼마나 쑤시고 아프겠습니까. 절대 고난당한 사람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네가 그런 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는 죄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고난당하는 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욥의 믿음을 좀 보겠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래서 욥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말을 욥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욥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리할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절망감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안 만나주시니까 내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고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에 기록하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가시밭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의 길, 돌절밭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그 찬양이 있죠. 무슨 찬양이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1절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인데 2절에 보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라는 가사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생각하면서 1944년 4월 21일 밤 49의 나이로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순교하시고 하늘로 가시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뭐냐? 돈 많은 부자가 되어지는 길, 권력을 잡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처럼 정금 같은 신앙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에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보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귀하게 여겼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었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요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갔지만은 지금 고난당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 있지만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금 같은 성도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잠이 안 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답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가 아니고 꿀송이보다 다르게 느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정금 같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에 욥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어떤다고요? 이루신다.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걸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새해의 첫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올 1년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작정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뽑기하듯이 뽑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년마다 말씀을 뽑지만은 그 말씀이 그냥 뽑기하듯이 뽑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재해가 나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면 그 계획하신 것은 1.1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쉬기대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는 사람이 바로 정금 같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욥이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합니까?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귀한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욥은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TV만 틀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 속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고 듣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바뀌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목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그 속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이제 올해 90, 우리 권사님들 70대고 80대고 뭐 60대고 젊은 사람들 있지만 저도 이제 60대가 다 돼갑니다. 나올 때는 순서가 없이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은 생애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의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천 운영교회의 성도로 함께 팔을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라도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남겨줘 봐야 자식들이 다 갖다 쓰는 거. 땅 남겨줘 봐야 자식들이 다 갖다 쓰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대만대 이루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의 남은 생애에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연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처럼 위대한 신앙의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욥과 같은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수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동서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모시기 같다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시기에 정규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수익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수익만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위한 삶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 있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싶어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을 살아가기에 부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왔다 그냥 가다 마당갈비의 신앙으로 살아온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사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심령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승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픔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며 질병과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워 도는 질병과 병마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과 질병과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침받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설명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귀한 명절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한